복되고 거룩한 주님의 날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38년 된 병자가 주는 교훈입니다. 38년 된 병자가 주는 교훈입니다. 자, 사람들에게는 오랫동안 해결받지 못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인생 살아가면서 오랫동안 해결받지 못하는 문제들이 한두 가지는 다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여기도 고민이 하나 있습니다. 38년 된 병든 사람입니다. 38년 동안 이 병을 치료받고자 했으나 치료받지 못하는 38년의 병으로 고통받는 사람에 대하여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38년 동안이나 고통을 받고 있던 이 문제를 단번에 해결할 수 있었는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보면서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하여 오래된 문제들, 해결되지 않고 있는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우리는 이런 정말 38년 동안이나 고통받고 있는 문제를 해결받은 이 38년 된 병자처럼 우리도 이런 문제를 해결해서 첫째,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유대인에게는 유월절, 맥주절, 초막절 3대 명절이 있습니다. 이때는 모든 남자들이 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여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도 명절을 맞아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있습니다. 그 안에는 많은 병자들이 누워서 물의 동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천사가 가끔 내려가 물을 동하게 하는데 이 물이 동한 후에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38년 된 병자도 있었습니다. 즉 38년 동안이나 병을 앓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38년 된 병자에게 다가가셨습니다. 그리고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셨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5장 5절에서 6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시작.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가 얼마나 오랫동안 병을 앓고 왔고 또 지금 어떤 상태인지 예수님은 다 아셨다는 것입니다. 잘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아시는 분임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합니다. 자, 예수님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된 수가성 여인에 대해서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수가성 여인을 만났을 때 그녀가 과거에 5 남편이 있음을 아시고 계셨고 지금 있는 남편은 내 남편이 아니다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여인의 과거와 현재를 다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베드로에게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이 말을 들은 베드로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대로 베드로는 딸기 2번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베드로의 미래도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자,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습까지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은 배고픔, 멸시, 비웃음, 십자가에 못 박히는 육신의 가장 큰 고통까지 우리가 겪는 고난과 고통을 다 체험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이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고민 있는 자에게는 고민을 해결해 주셨고, 말씀을 모르는 자에게는 말씀을 가르쳐 주셨고, 고통 가운데 있는 자에게는 그 고통에서 자유케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병든 자는 치유하여 주셨고, 또 심지어 죽은 자도 살려 주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아시며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시고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셔서 우리의 고통과 고난, 어려운 일들을 해결해 주신 분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고민이나 어떤 문제, 어떤 질병이라도, 어떤 질병에 걸렸을지라도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예수님을 만나면 이 모든 것이 해결이 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만일 이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그는 일평생 병으로 고통받다가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38년 된 병자는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그는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모든 일에 우리와 같이 시험을 받은 자라고 하였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16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모든 일에 우리와 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긍휼하심을 따라 때를 따라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고 하십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은혜의 보좌는 예수님이 은혜를 주시는 곳, 곧 성전입니다. 성전으로 가면 예수님 우리가 찬양을 드릴 때, 말씀을 들을 때, 기도를 드릴 때에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받음으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의 문제는 해결이 되고 아픔은 치료받게 되며 상한 마음은 위로를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문제나 고난이나 아픔이 있다면 모든 문제 해결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만나느냐고요? 찬양을 통해서, 지금 이 시간처럼 말씀을 통해서, 또 여러분들이 기도를 할 때에 기도를 통하여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둘째,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셨습니다. 그리고 38년 된 병자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고 물어보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38년이라는 세월 동안 병을 앓았으면 나는 안 되는구나, 내 병은 치료할 수 없어, 누구도 나를 고칠 수는 없다라며 스스로 병 낫기를 포기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38년 된 병자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은 것입니다. 이는 아직까지도 낫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지 아니면 낫기를 포기하였는지 알아보신 것입니다. 자문에서는 사람의 심령은 그 병을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고 하였습니다. 잠언서 18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의 심령은 그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즉 낫겠다는 마음이 있으면 어떤 병도 나을 수 있고 마음속에서 낫기를 포기하면 하나님도 그를 치료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는 예수님의 물음에 그 병자는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간다고 하였습니다. 요한복음 5장 7절입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 말씀을 볼 때에 아직까지도 낫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낫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 못에 가고자 하나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는 동안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먼저 내려감으로 이렇게 치료함을 받지 못하고 있지만 언젠가는 내가 저 못에 먼저 들어가서 치료함을 받을 것이라는 이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하시면서 그를 낫게 하셨습니다. 그의 마음의 소원대로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기 시작하였다면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린 모든 말씀에서 저와 마찬가지로 이 수르보니의 여인도 포기하였다면 소원대로 되는 축복을 받았겠습니까? 예수님이 계속 거절을 하고 심지어 개 취급을 하였지만 그래도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포기하지 않고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전진하였습니다. 그뿐입니까? 오히려 감동까지 시켰습니다. 예수께서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며 그 여자의 소원을 들어주셨습니다. 복을 받기로 결단하고 순종하였다면 중간에 포기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75세에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지만 25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서 100세가 되어서야 아들 이삭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고 있다면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야곱의 아들 요셉은 하나님께서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13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뒤에 비로소 애굽의 국무총리로 세우시고 그 꿈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면 어떤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이스라엘 왕이 되리라는 약속을 받았지만 17년이라는 세월 동안 고난과 고통을 받은 뒤에야 비로소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응답을 주시고 복을 주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복을 주시고 꿈을 꾼 자에게는 반드시 꿈을 이루어 주시고 약속을 준 자에게는 반드시 그 약속을 지켜 주십니다. 그러면 지금 당장은 응답이 없고 당장 복을 받지 못하고 당장 꿈이 이루어지지 않고 약속이 성취되지 않아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인내하게 되면 반드시 축복의 결말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으므로 인내하는 자가 복되다고 하였습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입니다. 우리는 인내함으로 결실을 보게 되는 그런 복된 자가 되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입니다.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신이라. 자, 욥의 재산이 사라지고 자녀들이 모두 죽고 온몸에 욕창이 생긴 그 고난의 때에 하나님을 욕하거나 버리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였습니다. 그래야 이 고난이 끝났을 때는 이전보다 갑절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기도하시기를, 순종하시기를, 하나님이 주신 꿈을 포기하지 마시기를,
인내하셔서 축복의 결말을 반드시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포기하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 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셋째, 성전 중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말씀 어디를 봐도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려면 막힌 자기 땀을 허물어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는 한 번 들어서는 모르고 두 번 들어서 못 깨닫던 일들을 들을 때에 우리 하나님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또 깨닫게 되는 일들을 우리에게 참으로 깨닫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14절입니다.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낫게 하신 후 성전에서 다시 그를 만났습니다. 요한복음 5장 14절입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 38년 된 병자는 건강을 되찾은 후에 세상으로 가지 않고 성전으로 올라간 것입니다. 자, 우리도 복을 받았으면 더 성전으로 가까이 와야 합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은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하였습니다. 자, 이는 38년 된 병자가 병이 든 것은 죄를 범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죄를 범하면 이전보다 더 심한 병이 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애굽의 모든 질병을 내 몸에 들어붙게 하실 것이며 또 율법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모든 질병과 모든 재앙을 내릴 것이라고 신명기 28장 60절에서 6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노 병이 나았다고 안심하면 안 됩니다. 죄를 범하면 언제든지 다시 병이 들 수 있고 오히려 더 심한 병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시는 죄를 범치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목사님 저는 죄를 짓지 않았는데요. 여러분이 하지 말라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죄를 짓는 것도 죄지만 하라는 거 하지 않는 불순종하는 것도 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목사님 죄를 짓지 않았는데요 그렇게 말하지 마시고 하라는 걸 하지 않는 불순종도 죄라는 걸 아시고 이제는 당연히 하지 말라는 걸 하지 말아야 하지만 하라는 것을 불순종하지 않고 순종하는 축복자들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자, 예수님은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서 나갔다가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시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자 이전에 나온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소재되고 수리되어 있자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가니 그 사람의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4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4절에서 26절입니다.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시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소재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가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한마디로 귀신이 나간 후 그 집을 비워두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주인을 모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오셔서 귀신을 쫓아내어 주시면 그 주님을 계속 잘 모셔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집에 주님을 모시자면 비어있는 그 집에 혼자만 오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오니 지금 형편이 이전 형편보다 더 악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을 향하여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하나님을 모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귀신이 나갔다가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시기를 구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뜻함을
이사야 55장 1절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말씀이 있는 곳에는 귀신이 오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인으로 모셔야 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또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의 몸은 성령의 전이라고 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성도들은 성령을 주인으로 모셔야 합니다. 즉 쉬지 말고 기도함으로 항상 성령으로 충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씀과 성령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합니다. 즉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나 같은 귀신이 다시 들어오게 되고 죄를 다시 범하게 됩니다. 그러면 건강을 회복했던 사람이 다시 병들게 되고 가난해서 부유하게 되었던 사람이 다시 가난하게 되고 세상을 끊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행복해하던 사람이 다시 세상으로 빠져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복을 받았으면 이전보다 더 열심히 말씀을 받고 더 열심히 기도해야 합니다. 주위 한번 살펴보세요. 처음 교회에 나왔을 때보다 말씀을 받지 아니하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 분명히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날마다 성전에 오라고 하며 주야의 율법을 묵상하는 자들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38년 된 병자가 나음을 받은 뒤 성전에 간 것처럼 복을 받으면 받을수록 성전에 더 자주 와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 믿음을 지킬 수 있고 믿음을 지켜야 받은 복을 지킬 수 있고 더 나아가 이전보다 더 큰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 성전 중심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오늘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치료하시는 것을 통해 아무리 오래된 문제가 있어도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령 중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말씀과 성령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지 않으면 죄를 범하게 되고 말씀과 성령을 주인으로 모시게 되면 성령으로 충만한 말씀으로 충만한 집에 어떤 악한 세력도 들어올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서 지금 행편이 이전보다 더 심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중심으로 살아서 말씀과 성령으로 늘 충만하셔서 받은 복도 지키고 더 큰 복을 받아 누리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